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셋째 날. 셋째 날은 오늘은 우리는 수요일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셋째 날은 당연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다 추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대략 화요일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그날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문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신 그런 일이 있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세금을 바치는 문제, 또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쟁을 하시고 혹은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밖으로 가셔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여러 일들 중에서 오늘 우리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 이곳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성전 정결 사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게 해줍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2절에는 이튿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성전 정결 사건 다음 날. 이른 아침이라 아무것도 못 드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몹시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자 가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위해서 보이셨던 행동 못지않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역시 상당히 좀 예수님다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과격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당신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어때요? 짜증이 나죠. 성질도 나고 괜히. 그래서 배고파서 성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시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하셨을 텐데도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하셨어요. 배고팠기 때문에 뭔가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이 아니란 얘기죠.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결코 배고픔 때문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전 정결 사건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상징 행위일까요?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라는 걸 가리키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실상
열매를 찾고자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관계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찾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발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 없는 잎사귀 뿐이었습니다. 진실한 신앙의 내용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신앙만 무성했습니다. 거기에 정결함과 치유는 없고 그저 장사치들의 잎사귀들만 요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열매 맺지 못한 성전을 향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좌절된 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며 책망하는 예언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미가 7장 1절에도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자 제자들은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의 의미, 즉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보다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일뿐 아니라 산조차도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와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이 내용적으로 볼 때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의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즉 나무에 발생한 일 때문이었어요. 나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나무가 아닌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산과 연관시킵니다. 산. 갑자기 나무가 아닌 왜 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고 또 어디에서 제자들과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신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 내예요. 예루살렘은 무엇이 세워져 있죠?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사건은 바로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 근처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그 산, 시온산 근처에서 산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면 예수님이 암시하는 그 산은 분명 어디를 가리키는 산일까요? 당연히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가리키겠죠.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 한다는 것은 산에게 일어나는 어떤 대단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겠습니까? 이 산에 임하는 어떤 커다란 심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반항적인 민족과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에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이 지금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반대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가 아니라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면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에게 남겨진 운명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잘려 나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강하게 이 도끼를 내려치면 뿌리는 잘려 나가고 나무는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 나라 곁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전을 심판하시고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성전의 기득권층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과 성전 세력의 강력한 충돌이 빚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예전부터 권력자들을 비판했던 예언자들은 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을 비판했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의 집권 세력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되려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분이 도리어 심판을 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비단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할 뿐입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사실 모든 죄인들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대상은 단지 성전과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저주의 대상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성전 세력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쌤통이다, 예수님 거절하더니 거부하더니 잘됐다라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그 저주의 대상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 안에는 분명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열매 없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이 말라버린 그 저주 사건이 성취된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을 통해서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지리라 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내려지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심판이요, 우리에게 시행되어야 할 저주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사실상 죄인인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향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심판을 당신이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성전의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한 죄인들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음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운명이 그분에게 내려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그것을 묵상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사건에 우리는 모두 놀라고 경의를 느끼고 전율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산에게 던지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라는 그 기도조차 놀랍게 응답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그러한 놀라운 기도를 가능케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통해 저주받으셔야 했는지를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도 저 사람 저거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손가락이 저 사람들만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가락질이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갖다 놓을 것입니까? 그 열매로 인해서 나는 너를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할 만한 그 열매가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과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라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자에게, 제대로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확고하게 붙드는 자에게만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한누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강력한 도전을 맞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